10월 12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전합니다. 이전에 고린도를 방문하였을 때 죄악을 저질렀던 자가 교회 안에서 득세하여서 바울을 비방하였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었던 성도들이 바울을 냉대하였기 때문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미뤄뒀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을 돌이켜서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기에 바울은 기꺼이 고린도로 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도 이 땅의 여러 교회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 속에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들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거짓 증거와 악의적인 비방이 없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거짓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역사합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악의적인 거짓으로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악으로 교회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자를 징계하고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고의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면 이미 그곳은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을 지경일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망쳐버리겠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죄를 시작하진 않습니다. 오해와 편견, 또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생겨난 갈등 속에서 미움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가 모아져서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죄의 굴레에 매여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나보다는 상대방이 저 사람이 더 문제가 크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되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하면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판단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교회 역시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보니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서로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가 미움으로 죄악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 서로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며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다 즐거운 또 보다 편안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기준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지켜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또 서로에게 더 즐겁고 편안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행한 일들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때로 힘들고 또 불편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전한다고 하는 교회의 본질, 우리의 소명에 합당한 일일 때 우리는 그 복음의 길을 쫓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조직 우선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의 조직,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간혹 교회 안에서도 분명한 잘못을 적당히 덮으려고 하면서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죄악의 문제지요. 다만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서로 다른 주장과 또 감정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한다면
나의 헛된 자존심과 나의 잠시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생각하면 또한 속상하고 억울할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칭찬받을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소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잊지 말고 이 기준 안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갈 것을 약속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이 마냥 개운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못 볼 꼴을 보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걱정이 괜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온갖 분쟁으로 상처 입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담교회는 지금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단의 도전에 부딪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더욱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